오바댜서에 오늘 우리가 오바댜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신약에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더러 있죠. 이 구약에도 이 오바댜서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예언서. 그리고 사실 이 오바댜 예언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자주 뭐 설교의 본문으로 올라오거나 또 성경 공부에서도 뭐 굉장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66권, 66권의 성경 가운데 생소한 성경 중에 이 오바댜가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이러는 분들도 오바댜가 그렇게 막 익숙해 있는 아주 익숙하게 친숙하게 그런 그 성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아주 처음서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때에 이제 이때에는 이걸 빠지지 않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다루는 나누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접하는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흔한 이름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이제 이 오바댜 예언자를 생각하지만 이 오바댜 말고 이 사람 말고 이 오바댜 예언자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오바댜 말고 또 다른 오바댜들이 뭐 10명 넘게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뭐 오바댜 그러면 누구를 손을 꼽을까 누구를 생각할까 이렇게 얼른 떠오르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나 이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해져 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그 이름으로 활용했던 이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오바댜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생애도 잘 모르고 그 뭐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딸락 요것만 우리가 이제 아는 게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오바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짧은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징도 있지만 이 오바댜 예언서가 성격이 좀 독특하다 그겁니다. 성격이 독특한데 그 독특함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라고 하는 게 대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서도 이제 심판을 얘기하지. 그러는 데 있어서는 뭐 다른 예언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을 얘기하더라도 이 오바댜 같은 예언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두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내 백성이고 내 동족이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 오바댜는 오바댜 서도 그렇고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도 그렇고 좀 배타성이 강해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족속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척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우리도 애국자가 되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전에는 뭐
애국, 애족 이런 말을 거의 같이 썼잖아요. 같이 썼는데 이제는 애국은 몰라도 애족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반만 년 동안 우리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한민족이야, 우리는 다 한결이야, 한민족이지, 한 언어를 쓰고 한 조상 단군의 우리는 자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군의 자손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생겼잖아요. 단군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생겼어. 그리고 어머니 쪽은 단군인데 아버지 쪽은 단군이 아니거나, 아버지 쪽은 단군인데 어머니 쪽은 단군이 아닌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닌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나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야. 나는 반만이고 또 아예 아닌 사람들도 있어. 그냥 외국 사람인데 귀화를 해서 한국에 귀화해가지고 한국에 뭐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되긴 했지만 그 사람은 한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애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애족이라는 말은 우리만이 아니라 베트남계 한국인, 필리핀계 한국인, 중국계 한국인, 조선족계 한국인, 뭐 조선족은 뭐 조상이 우리가 건너간 거니까 그냥 그거는 뭐 한인이라도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파키스탄계 한국인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애족이라는 말을 그냥 강력하게 써도 괜찮아요. 야,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지. 우리 다 같은 민족이잖아. 이러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야. 하나라서 한민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대한의 민족, 대한 사람이라는 그 민족 아닌 다른 계열의 족속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인데 이제 이 민족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뭐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러지만 이 민족주의 색채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만 아니 우리 외에는 다른 민족은 그건 다 오랑캐야. 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오랑캐라는 말로 붙이고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 빼놓고는 다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동이, 남이, 서이 이래가지고선 가운데 있는 자기들만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자기들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야. 유럽 사람이든 뭐 애굽 아프리카 사람이든 말이야 소아시아 사람이든 다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은 그 민족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띠고 있다. 이제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성경에 좀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나서를 대하겠지만 요나라는 예언자도요. 우리가 그냥 설교할 때에는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 하나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다시스라는 다른 쪽으로 가다가 풍랑 만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마음에는 별로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워낙 혼살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예언하잖아요. 그 우리는 보통 이 얘기할 때 이제 요나가 불순종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고 그냥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니느웨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방향으로 이루고 나갔다.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해서 이렇게 불순종으로만 얘기하는데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냐 이거야. 요나가 왜 불순종을 했냐. 그거를 분석을 하면 요나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만 왜 불순종했냐? 만일 요나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그랬으면 요나는 갔을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자기 백성이 아니야.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백성에게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거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그거 벌 받아야지. 그놈들 말이야, 우리 괴롭힌 놈들이고 원수인데 그것들 벌 받아야지. 왜 그걸 회개시켜가지고 왜 구원을 받게 합니까? 난 그거는 못하겠어. 이거예요. 이게 강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동기를 한 번 더 짚어보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백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그 녀석들이 괴롭혔는데 그것들을 복받게 하고 그것들을 구원받게 하고 제가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요나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지만 있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에도 미국 사람들 중에도 막 아시안들 요즘에도 그냥 중국 사람 바람에 그냥 우리까지 덤태비 써가지고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까지 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무슨 한국 사람이나 무슨 구별이 돼요? 우리가 영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우리 구분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나 캐나다인이야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돼. 다 비슷비슷하고 다 검은 머리에 말이야 누르스름한 피부 가지고 있고 키도 별로 크지 아니하고 말이야 눈도 새까맣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시안을 혐오하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저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안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러겠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그게 많은 거야. 교회 가서 열심히 가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믿고 있는데 신앙은 굉장히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거야. 그거는 그거야.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 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런다니까. 유태인을 많이 죽인 독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나 오바댜도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게,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을 안 가지고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러는 사람들이 그래 너희도 그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강한 거고, 그리고 이 요나나 오바댜 같은 사람이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복 정신이 강해. 이 보복의 감정이 막 여기 불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식민지하에 있을 때는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나.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이 동포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 힘없는 우리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막 어떻게든지 내가 갚을 거야. 그래서 막 가서 폭탄도 집어 던지고 게릴라도 하고, 그리고 뭘 하게 되면 말이죠 약탈도 하고 이러는 보복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웅으로 하잖아. 이또 히로부미 그냥 쏴서 죽이는 안중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우리 안중근 의사야, 이봉창 의사야, 그리고 뭐해서 열사야 이러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저항한 거지. 그냥 보통 저항이 아니라 뭐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일 거야, 너희를 제거해 버릴 거야, 그리고 나 죽어도 괜찮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오바댜가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바댜, 요나 이 사람들은 성향이 같은 거예요. 색깔이 같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오바댜가 짧은 일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오바댜가 말이죠,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는가, 누구를 그렇게 싫어했는가? 네? 물론 이스라엘, 자기들 유다, 자기 민족 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랬지만, 특별히 이 오바댜는 특별히 어떤 한 나라에 더 아주 딱 화살이 꽂혀 있었어. 그 나쁜 놈들이야. 우리로 치면 일본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 나 일본도 나쁘지만 중국 못 믿어. 그 놈들을 어떻게 믿어?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에 대해서 치를 떨고 이를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우리가 미국에 지금 노예야? 우리가 뭐 어떻게 돼서 무슨 혈맹이 무슨,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를 부들부들 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만이 이러지만은 그 우리의 상대편에 있는 나라나 백성은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냥 싸잡아서 다 이것 싫고 저기도 싫고 러시아도 싫고 다 싫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오바댜는 특별히 어떤 하나에 아주 치를 떨고 있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디를? 에돔. 너희 놈들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고. 이게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야. 둘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거 하나님 심판한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너희가 심판받는 줄 알아? 이 얘기합니다. 너희 에돔의 죄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말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그 얘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판의 얘기가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이유,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 10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이 나머지가 이제 하나님이 만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그렇게 하신다. 우리로 말하면 종말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거나 같은 거죠. 그게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가 말이죠, 왜 에돔에 대해서 특별히 뭐 많잖아요. 에돔 말고도 애굽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바댜는 아주 딱 표적을 하나 딱 두고 이 에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 왜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다 여기가 꽂혀가지고 에돔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자, 에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의 이게 약간은 형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또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가지고 에서가 아닌 이게 이렇게 이 계열로 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오바댜는 여기야.
근데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은 에돔인데 이 에서도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지만 이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뭐 한때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번성하고 말이죠. 대단한 그 문화를 가지잖아요. 이게 에돔이야.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갔다가 요르단 가고 또 뭐 시리아를 가거나 이렇게. 시리아 요즘에 뭐 어려우니까 시리아 못 가고 그냥 애국 갔다가 요르단 가는데, 이 요르단 지금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보면 말이죠, 뭐 바위 왕국 있어가지고 야 거기 가면은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러는 그쪽에서 그게 거기 이 색깔도 그냥 막그 부스럼하고 이런 돌들이 많잖아요. 그쪽 지방에서 그쪽 지역에서 번성했던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거기 가면은 말이죠, 뭐 그냥 동굴 같이, 동굴이 아니라 그냥 계곡 같은 데인데 그 바위 덩어리에다가 거기다가 뭐 궁전 비슷하게 꾸미고 말이야, 적군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말이야 외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거기 갔다가 왔잖아요. 그 뭐 보고 왔잖아. 이제 거기 그렇게 그쪽 지방에서 번성하고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에서의 후예들인데 이 에돔족인데, 이 에돔족에 대해서 지금 오바댜는 딱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여기다가 예언을 하고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 에서의 후예인데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여기 모압, 암몬 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잖아요. 많은 족속들이 있어. 나중에는 뭐 역사에 블레셋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많은 족속들도 사실 편치는 않아 가지고 예언서를 읽어 보면은 어떤 예언자들도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이 오바댜는 그런 나라들은 언급 뭐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언급할 뭐 분량도 없었겠지만 딱 에돔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얘기인즉슨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가 말이야, 너희가 정통은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처럼 정통은 아니지만 너희가 그래도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형제 아니냐 이거야. 너희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형제인데 너희놈들이 어떻게 이런 나라들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너희는 아주 웬 못된 놈들이야. 그래서 더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사실 에서와 야곱이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뭐 팥죽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예언을 하고 있어. 말라기에도 보면 예언을 한 것이 어머니 뱃속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들어 앉았는데 그 두 아이가 거기서부터 싸웠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싸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정의 신앙에서 봐서는 싸우도록 되어 있는 백성들이야. 싸우게 되어 있었어. 그리고 뱃속에서도 싸웠고 나와서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형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같이 살자 그러는데도 야곱이 아이고 형님 그냥 우리가 식구도 많고 그런데 괜히 있으면서 또 그럴 거 없이 그냥 자주 만나요 이러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풀밭도 많지 않고 소떼 양떼도 많은데 같이 있다가 보면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으니까 아버지 생신에 만나고 제삿날 만나고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가지고 우리 보면 되지 뭐. 그리고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좋지만 형 동생이 만나서 반가워도 네 집에 가서 살까? 우리 집에 와서 살래? 여러분 좋습니까? 그냥 움막집 같아도 난 내 집에서 있을 거예요. 그냥 형님대로 있구나. 야곱도 그렇게 형님의 얼굴에서 내가 당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봅니다. 이러고 막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막 야곱이 형님을 부둥켜 안고 울고 에서도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그러면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왜 안 살고 그냥 형님은 형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삽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화해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따라도 이게 지혜로운 거죠. 현실적이고 암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같이 사는 때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짐작컨대 응어리는 풀었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지. 간단한 게 아닌가요? 수십 년을 한 맺히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냥 매일같이 아침밥 같이 먹고 점심밥 같이 먹고 애들 같이 같은 옷 사가지고 같이 나눠 입고 이게 되겠습니까? 또 에서와 야곱은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 딸린 식구들이 그게 편하겠어요? 편치 않지.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사실 편치 않았지만 그 후손들이 편하겠어요? 편치가 않아.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다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가장 가까워 사촌이고 육촌이고 같이 초장 따지면 아브라함이잖아. 지금 저기 아랍에서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나 이런 그 서양에 있는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말로는 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 믿고 이삭도 같이 똑같다 이거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가지고는 다 우리가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다 이슬람도 그러고 유대교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러고 다 거기가 우리 중요하다는 거야. 성지라는 거야.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싸워도 보통 뭐 기독교와 불교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얼마나 싸워요. 엄청나게 싸우잖아. 그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딴 나라로는 우리를 괴롭혀도 너희는 괴롭히면 안 되잖아. 속이 안 맞으면 그냥 도화는 주지 않아도 우리 희생해 달라는 게 아니야. 우리 뒤통수는 치면 안 되잖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더 괴롭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역사적으로 너희가 무슨 짓을 했어? 너희가 무슨 짓을 했냐고. 에돔이 말이야. 사사건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냐. 이 역사를 쭉 들추어내요. 그게 다 속에 있던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너희가 말이야 말로는 저 북한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저희들 편할 때는 우리는 하나라고 그래 놓고는 뒤통수 치고 필요할 때는 다 걷어가고 아닐 때는 그냥 다 폭파해서 다 부숴버리고 말로는 맨날 하나래지. 우리는 주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한민. 근데 그 하나는 저희들 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하나지 조금이라도 이러면은 세상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비슷하잖아요. 뭐 같은 언어 쓰고 조그만 땅에서 나눠져 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한민족으로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만 그렇지 않아. 우리도 지금 이 에돔족은 이제 다 소멸해 버려 가지고 이제는 뭐 어디 가서 흔적도 찾기가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딱 대립하고 있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딱 강력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오바댜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 인민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괴뢰 정부 같은 저 녀석들 말이지.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말이야, 김정은이.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저거 또 한 대 넘어가면 이제 100년을 넘어가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거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북한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거기 예배당 다 무너지게 하고 목사 장로들 다 잡아다 죽이고 아예 종교 씨를 말려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거 깡그리 다 무너지게 하시고 거기 교회들 종소리 울리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옛날 거기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았는데 그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기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잖아. 어느 정도 맞잖아요. 뭐 북한을 다 원수를 삼겠다는 게 아니지. 그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 2천만 저 동포를 말이야 저렇게 만든 저 몇몇 권력을 쥐고 있는 저놈들 말이지. 저것들 하나님 이제 이런 심정이 오바댜에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일본이 뭐 어쨌든 뭐 자유민주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 껄끄러워도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만일 일본 사람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금 80년 전 9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의 소나기가 저 발톱이 빠져버리게 하시고 저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원자폭탄 떨어져 가지고 일본 망했다고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한국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한을 내 죽은 남편을 우리 죽은 시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 고문당하고 말이야 감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고백을 하겠어요? 고백한다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족속 혈통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냥 질그릇 부수듯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이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악의 영의 세력들을 말이지, 불의한 영의 세력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다 깨뜨려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놓고 그게 무슨 A 민족이니 B 민족이니 C 나라니 D 나라니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지. 지금 에돔 족속에 대해서. 그래, 그 얘기가 앞부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너희는 이 심판받아,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야, 너희는 아주 나쁘다고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유를 얘기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1장 1절로부터 봅니다. 1절로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오바댜가 받은 묵시라 그랬어요. 계시 묵시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소식을 주셨는데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여기 심판하시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다. 우리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데 살아. 우리 가봤잖아요. 요르단 가봤을 때 그냥 바위에 높은 데 또는 협곡에 쏙 들어가가지고 쳐들어갈 수도 없어. 그냥 거기 들어가려면 한 줄로 들어갔다가 그냥 다 물리침을 당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자부심과 자만심이 있었다. 우리 이 요새를 말이야, 우리는 이 지형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데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해코자 하는 놈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다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이런 땅과 이런 지형을 주셨어. 그래서 무슨 교만이 있느냐, 자기들의 지리적인 지형학적인 교만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는 말이야 금수강산이야.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는 다 식물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거는 다 어느 나라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이게 우리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우리나라 식물이 제일 좋다 이가. 우리께 이게 좋은 거야. 신토불이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최고야. 인삼도 우리께 최고고 고기도 우리께 진짜 맛있고.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대한민국 사람만 잘 먹고 좋은 거 여기다만 심어주시고 저기 아메리카 인디안이나 저 아메리카 대륙에는 뭐 형편없는 거 거기다 갖다 그냥 너희는 이거나 그러셨겠어요? 거기도 좋은 게 많아. 가봐요. 우리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거기도 많아. 무슨 소리야? 뭐 요즘에 무슨 뭐 혈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쿠바의 사탕수수에서 뭘 긁어가지고 뭐 폴리코사논인가 뭘 만들었다 귀가 따갑도록 방송에서 하잖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옥수수 암만 긁어봐 폴리코사논이 나오나? 안 나와. 그런데 그 쿠바의 가난한 공산주의의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장수국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발견했어. 보니까 그 자기들이 재배하는 사탕수수, 그게 노예들이 끌려가가지고 사탕 심어가지고 그거 심어서 외국에다 팔아가지고 그거 인건비 받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탕수수 밭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한이 맺힌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탕수수 껍데기에 허옇게 앉아있는 그 표막에 입혀 있는 그걸 긁어가지고 그걸 먹어보니까 이게 뭐 건강에 장수식품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 먹어야 혈압도 떨어지고 뭐가 어떻게 돼? 그 쿠바가 가난한 나라가 말이야 장수하는 나라로 됐대. 비결이 뭐냐? 여러분, 폴리코사놀 거기 많아. 무슨 대한민국의 인삼인 뭐 그거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냥 너무 뭐든지 그냥 물도 한국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고기도 한국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또 몇 년 전에 뭐 광우병이니 얼리나 난리 쳐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고기는 거기 있다고. 또
우리 한우만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고기, 정말 맛있는 고기 거기 많이 있다고. 바닷가에도 말이지, 무슨 우리가 지금 뭐 참치니 뭐니 우리 여기 근해 바다에서 나오기나 해요? 안 나와. 다 먼 바다에 태평양 그 연안에 말이야, 저 칠레, 페루 이런 데 가면 거기 좋은 생선들이 많아. 그래야지 여기 이 에돔이 말이에요, 우리 땅이 최고야,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야, 우리나라는 최고야, 너희들이 쳐들어오든 못 쳐도. 물론 바위 동굴이 있고 바위 산이 있으니까 약간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바위 동굴에 있던 사람들 지금 살아남았냐고. 사막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아남았는데 그 요새에 살고 있던 에돔 족속이 다 멸절됐잖아요. 역사 속에 다 흩어져 버렸어.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근데 섬에 살던 사람, 모래무지 바닥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 다 살아있어. 그런데 이걸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땅에, 우리는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 여기 얘기해요. 야, 누가 우리 땅에 오느냐?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말이야. 누가 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 누가 우리를 여기서 함락시킬 수 있어? 와보라고 해. 우리는 이렇게 천혜의 요새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러고 우쭐대고 교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저 우주 공간에다가 내가 아방궁을 지어봐라.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다 무너지게 해가지고 너 보잘것없이 이름도 없이 멸시를 받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이 오바댜서에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자, 이게 말이죠. 이런 교만만이 아니라 5절 6절에 가서 보면 돈 많은 것도 자랑을 해요. 아, 우리는 말이야 뭐가 많고 뭐가 있고 물질의 교만에 대한 거, 부귀 영화에 대한 교만.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난 부자야. 난 이거 있고, 난 뭐 걱정이 없어. 난 뭐 에휴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나는 말이지 뭐 채권이 있고 말이야, 주식이 있는데, 아이 그런 거 떨어지면 아유 나는 부동산이 있고 말이야, 아 뭐가 있는데, 에이 그거 없으면 나는 금화를 가지고 있어. 난 다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되면 이걸로 살면 되고 저거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아니면 나 해외에다가 스위스 은행에다가 넣어놨으니. 여러분, 이게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이 교만과 이 자랑이 이게 교만을 가져와. 그래서 에돔이 이런 교만. 또 이 사람들의 교만 가운데는요, 3절에 가서 보면, 저기 세 번째로 교만은 7절에 가서 보면 무슨 교만이냐.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만 강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친한 나라가, 이 백성들이 강한 거야. 그래서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심판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에돔과 가까이 지내는 나라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이 나라들이 든든해. 우리로 말하면 동맹국이 강한 거야. 요즘에 우리 지금 백신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아이고 뭐 외교를 잘했으면 왜 이렇게 백신을 안 주는 거야? 동맹이 있다면 이렇게 안 줄 수 있겠어? 또 우리는 툴툴거려요. 아니 뭐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뭐 깡패야? 아니 깡패들이나 독점을 하고 그러는 거지. 아 이럴 때 좀 나눠주고 말이야 그러는 거지. 또 우리는 툴툴 그러잖아요.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소리 하잖아. 근데 동맹이 강해 보십시오. 동맹이 강해 보라고. 중국하고 정말 가깝든지 미국하고 정말 가까우면 그 나라에서 지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준다 소리도 안 하지만은,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찜찜해서 안 받기도 하겠지만, 아니 지금 미국도 말이에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만큼 확보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어서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줄 수 있어. 우리가 안 맞는 거 이거 얀센인가 뭐도 있는데 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주겠다는 거야. 그럼 누구부터 줄 건데? 근데 대한민국은 들어가 있지 않아. 혈맹이라고 하는데 관계가 좋았다면 왜 안 주겠어요? 근데 무언가가 하여튼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우리는 별로, 에이 너희는 겉으로는 그런지 너희는 돈 있잖아. 너희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돈 가지고 사. 근데 진짜 가난한 나라들 줄 거야. 근데 준다는데 가난한 나라만 주는 것 같지가 않아. 힘 있고 인구도 많고 자기들하고 착착착착 해서 이러는 나라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꼭 아프리카에만 준다고 그러지 않더라고. 지금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좋아. 나토 동맹도 있고 한일 동맹도 있고 무슨 요즘에 쿼드인가 뭔가 해가지고 말이야, 미국이 말이야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대립을 하는 동맹. 그런 동맹이 이 에돔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다 강력한 나라들이라는 거야. 이거를 에돔이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말이야, 우리는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린 동맹이니까 일본 쳐들어온 거나 똑같이 싸워줄 거야. 미국이 가만히 안 있어. 중국이 가만히 안 있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어. 요즘에도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오바데아 옛날 이야기 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날도 똑같아. 우리 그거 믿고 있는 거야. 핵우산 아래에서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너희는 핵이 없지만 말이야, 미국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너희들은 핵 가지지 말어. 북한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핵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한테 뭐라면 우리가 그냥 저기서 한 개 쏘면 우린 10개 쏴줄 거야. 10개 쏘면 어떻게 됩니까? 평양에다가 쏘면 그냥 여기 인천은 가만히 있나요? 바람에 다 날라오는데 이 좁은 땅에서. 그리고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야, 우리는 형님이 말이야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핵이 없어도 돼. 이러니까 핵 가지지 마라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핵을 가지지 말어. 아유, 우리는 비핵화야. 한반도는 비핵화야. 거기 쐈다간 다 우리 그러니까 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가져야 돼. 우리가 왜 못 가지냐?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가져야 돼.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이러잖아요. 그 여기 지금 오바댜가 저기 에돔이 말이에요. 뭘 자랑하느냐? 우리는 동맹이 든든하다 이가. 군사도 많고 재정도 많고 정치적으로 우리하고 막역한 관계야. 그냥 전화기 하나 들면 정상이 대통령이 전화기 들고 저쪽 나라의 대통령한테 이거 안녕하셨습니까? 골프나 한번 칠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좀 살펴주면 그럼 다 통한다 이거야. 걱정이 없다 이거야. 그 지금 너희는 동맹국에 대한 교만이 있는데 봐라, 그 너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동맹의 나라들이 너희를 멸시할 거야. 너희를 다 뒤통수 칠 거라고. 응? 함정을 파가지고 너희가 그 사람들 손에 오히려 곤욕을 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라고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정치나 국가의 관계가 똑같아. 총 쏘느냐 활 쏘느냐 요 차이지 속셈은 시커먼 건 다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바댜 읽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도요,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 어떨까? 알 수 있잖아요. 여기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의지하고 든든히 여기고 우리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형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웃기지 말라 이거야. 그 녀석들이 너희를 배반할 거야. 그 녀석들이 너희를 먼저 얕잡아보고 수틀리면 그냥 짓밟아 버릴 거야.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그 총탄 가지고 너희를 그냥 짓밟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돔이 왜 우쭐대는 건 못마땅히 여기느냐?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혜? 너희 지혜 자랑하는데 그거 교만하다 이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거다. 뭐 안다, 외교를 안다, 지식이 있다, 전문가다, 나는 뭐 교수니까, 내가 경제학 교수니까 내가 경제를 일으킬 거야, 어쩌고 얘기하는 녀석들, 너희들 말이야,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거다. 에서의 산에서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멸하지 않겠느냐? 에서의 산에서, 에돔에서 지혜 자랑하는 사람들, 전문가, 능력 있다, 유능하다, 나는 다 알아, 정책을 수립해, 뭐해, 내가 너희들부터 칠 거야. 너희 에돔 산에,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내가 다 멸할 거다. 그 지식 아무 데다 쓸모없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전략, 계략,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야.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무슨 정책을 펼친다, 무슨 공약을 한다. 근데 공약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더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괜히 그래가지고 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지 뭐 지혜 없는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도 뭐 장관 5명인가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돼가지고 더 나아질 건지 더 악화될지 그거 뚜껑 열어봐야 알지.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은 그냥 지금 같은 때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런데 더 나쁘게 만들어 놔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내가 다 멸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도 그러지만 왜 그러느냐? 심판의 근거,
이유, 그 중에는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주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히 생각하시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형제국이에요. 형제국. 다른 나라는 괴롭혀도 이 나라는 괴롭히면 안 돼.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족속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느냐, 에서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역사적으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에돔족이 아주 갈등 관계에 들어간 건 출애굽할 때부터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막 도망하잖아요. 도망해가지고 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리로 가면 이게 지름길이야.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여기 살았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금 도망을 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야. 빨리 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우리 살아야지. 근데 여기 길목을 지키고 있던 에돔 족속이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질 않는 거야. 우리 그 길로 좀 지나가자. 아니, 그냥 지나가면서 해코자 할 테니까 길만 빌려줘. 우리가 그냥 얼른 통과해가지고 이리로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여기서요, 딱 길목을 지키고 안 내주는 거야. 안 돼. 딴 데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래서도 방황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가면 금방 가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지고 막 빙빙빙빙 돌다가 들어갑니다.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길 열어주면 됐잖아. 해코자 않고 필요하면 돈 내고 물 먹는다잖아. 그런데 여기 딱 틀어막고 고생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일을 여기서만 이렇지를 않았어. 나중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잖아요. 나라를 이루고 살아. 그때도 계속 괴롭혔지.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나라들이 망할 때에, 그전에는 이 나라들이 강성할 때는 이 에돔족이 또 고생했어. 왜냐하면 이게 조공 바치고, 이 유다나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치고 혼쭐 났거든. 눈치 보이고 말이에요.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약화가 됐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기울어 가니까 이때 틈새를 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래서 이게 나라가 망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형제국에서 물도 좀 주고 간호병도 좀 보내주고 말이에요. 숨겨주기도 하고. 이러면 좋아? 얼마나 좋아?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혼비백산 돼가지고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틈을 노려가지고 지금 혼비백산하고 힘없고 병들고 전투에서 부상자 많이 났는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에돔이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거 뺏어가고 그나마 있는 아녀자들 죽이고 말이에요. 막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세력에 당해가지고 지금 죽을 맛인데, 전에는 까불지도 못했던 이것들이 말이죠, 이제 이 틈에 그냥 노략질하고 또 그나마 있는 거를 해코자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이 에돔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 우리나라가 마치 왜구들이 말이죠, 신라나 이런 데 나타나가지고서는 그냥 해적질 해가고 해운대나 이런 데 나타나가지고 노략질 해가고 부녀자 잡아가고 말이에요. 이랬던 것처럼 여기서 뭐가 난리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륙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견딜 때 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짓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지.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게 여기가 무너지잖아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무너져. 그럴 때에도 영락없이 이 에돔이 말이죠, 숨지기고 있다가 이제는 유다가 망하는구나, 예루살렘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틈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한이 맺혀 있는 거야. 저놈들은 우리가 약해지기만 하면 또 가뜩이나 죽겠는데 또 그러겠지.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 얘기를 오바댜서에서 언급을 해요. 이건 이제 시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말이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내매치고 우리에게 그냥 짓밟고 우리를 그렇게 할 때, 그때 이놈들이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또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자, 그런 얘기가 말이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너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영원히 너희들은 아주 씨를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어. 그 이방인들 못지않게 네 놈들 말이야. 그때 날 치고 설쳤잖아. 네가 내 형제의 날, 즉 이스라엘이 재앙의 날에 고통을 당할 때 방관하지 말고 그때 뭐 좀 물이라도 죽여주고 목이라도 죽여주지. 그런데 내가 그때 기뻐했어. 아주 춤추고 신바람 났어. 저것들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잘 됐다.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는 내 형제를 뭔가 위로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써요. 그러면서 이것 봐, 너희들이 이짓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벌 받는다. 그게 이제 오바댜서에 나타나는 구구절절이 지금 아주 한에 맺혀 있는 거예요. 저것들은 믿을 것들이 못 돼. 믿을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만히 안 있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저게 무슨 형제냐? 저게 무슨, 말로는 말이죠. 뭐 우리는 하나다 그래 놓고는 말이지. 하나가 아니라 그냥 사사건건 괴롭히고 사사건건 힘들게 하고, 지금 우리도 그런 남북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 지금 여기 오바댜,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이제 그렇게 해서 심판의 근거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할 거다. 이스라엘 그렇게 너희가 짓밟고 너희가 아주 때리는 시어머니도 서러운데 말리는 며느리가 말리지 않고 또 꼬집어 뜯고 막 이러는 것처럼 너희가 그 짓 했어. 여호와께서 만국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네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심판을 한쪽에서는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 자, 에돔은 이렇게 지금 벌받고 이렇게 지금 이제 혼쭐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의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족속은 여기서 피하게 될 거고,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살라버릴 거다. 훅 하고 다 살라버릴 거다.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돼서 너희는 지푸라기에 불과해. 다 불살라버릴 거야. 19절에 그들이 네겝 사막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다 얻을 것이고, 누가? 이스라엘이 다 얻는다. 야곱의 후손이.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다 찾는다 그 얘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사람들은 네겝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메시아의 에서의 산에서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누가? 에돔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눈물나게 하고 그렇게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그것들이 더 날치면서 더 못되게 굴었어.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갚으실 거다.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면,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눈물 씻어 주시고 이러는구나. 그러지만 만일에 우리가 에돔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돔의 후손이 돼서 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홍해에서 건진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바다에서 그냥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냥 다 몰살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셔.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만 만일 우리가 애굽에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쪽 카이로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선조가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이렇게 몰살되고 이렇게 다 죽고 말해. 그리고 다 그랬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이런 종교를 이걸 믿어야 돼? 이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아예 그냥 아주 저주하시고 말이야. 그리고 그냥 막,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오바댜의 이 얘기가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지금 에돔족이 그냥 거의 없으니까 뭐 이거에 읽으면서 아,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망했다 이럴 사람조차도 없는 거지 지금은. 지금 와서 지금 그 요르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후예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그리고 중동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와서 사는 것뿐이지, 그 땅은 그대로이지만 그 땅에 사는 주인은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없어.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야. 12지파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 보고 당신이 유다 지파예요, 당신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면 잘 몰라. 거의 다 이스라엘도 10지파가 이스라엘 북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다가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그게 다 뿌려졌단 말이에요. 다 분산이 됐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중에 한 지파는 흘러 와서 한반도에 우리가 지금 그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런지도 모르지. 우리가 거기서 야곱의 한 아들의 후손이었는데 떠돌다가 그 땅에 못 살고 여기 어떻게 와가지고 오랜 세월에 이 왔다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몰라. 10지파도, 이스라엘도 10지파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리고 유다 지파 하나가 계속 명맥을 이어가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10아들이 그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10아들의 후손들은 그 전에 벌써 다 풍비박산이 됐어. 다 흩어졌다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혼혈이 되고 말이에요. 흔적이 없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명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뭐 족보를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모르지만 게을러 보면 남쪽 유다의 다윗의 왕국에 있었던 후손이 되었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사실 에서의 후손만 망가졌습니까? 야곱의 후손들도 많이 망가졌지. 그 한두 뿌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게 너무 이런 그 복수하고 막 증오심이 있고 말이죠. 막 속에서 저건 멸절시켜야 돼. 에돔을 이걸 다 이거는 없어야 돼. 저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야. 저놈들은 상종하면 안 돼. 이러는 보복의 심정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왜 그랬을까? 워낙 못되게 굴었다 이거야. 역사 속에서 너무 우리를 괴롭혔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러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소망이 된다고. 그러나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럴 때 누가 누구 후손인지도 모르고 원수의 집안이라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 피가 섞이고 다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이죠, 조금 뭐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바댜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 오늘도 전쟁할 때 말이죠, 씨를 말리는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상대방을 죽여야 우리 백성이 안전해. 그럴 땐 그러지만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아말렉 족속 다 잡아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아이고 뭐고 소고 뭐고 다 죽여야 할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들어가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도 살림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근데 요즘의 전쟁에서는 그 법이, 전쟁의 법이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내가 항복하고 나 졌어요, 나 이제 나는 당신의 종로로 살 테니까, 이런 사람은 먹을 것도 주고 병 들었으면 고쳐주고 수술도 해줘야지. 너는 원수니까 너 살려놓으면 네가 나 또 총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권총 쏴가지고 죽이면 전쟁 포로법에 우리가 살인자가 된다 이거야. 세상의 법도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야 그냥 씨를 말려야 돼. 그리고 여호수아 때 봐봐, 그거 안 살리면 안 된다, 다 진멸시켰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전쟁하면서 그냥 씨를 다 말려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면은 씨가 다 말라야 돼? 우리는 그냥 전쟁 한번 지면 다 우리는 죽어야 돼?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바댜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받으면서 어떤 때는 우리들이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재해석을. 만일 우리의 인생이나 이럴 때 에돔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에돔 같은 사람, 성경에 봐, 에돔 족속은 진멸시켰잖아. 씨를 안 말리고 다 완전히 그랬잖아. 그래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이죠, 자기를 달아 죽이는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저것들을 다 완전히 자자손전 완전히 망가지게 아주 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셔야 되잖아. 근데 당신이 죽잖아요. 당신이 죽어.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아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원수잖아요, 원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안에서 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 안에서 이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대행자가 된다 그러면 야 네가 한번 해봐.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넌 씨를 말릴래? 아니면 용서를 할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완전히 원수를 섬멸하는 모습도 있고 그럴 때 여기에 적용을 해야 돼. 여기에 적용을 해야 돼. 경우가 다를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적용을 달리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바댜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도 이 정신에 아주 투철한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이런 정신의 무장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이건 우상의 단지니까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아니 성경에도 그렇게 있잖아. 바알 신전 가서 다 헐어버리잖아. 기드온이 가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산당 다 때려부시고 다 무당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기드온 시내가에서 그냥 몇백 명이나 되는 아세라장 바알 신 예언자들 다 죽이잖아. 칼로 다 기손강가에서 다 죽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그래야지. 우상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가가지고선 불질러버리고 가가지고 태우고. 왜? 이거 우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우상 회파하라고 했는데 왜 회파를 안 해? 그럼 그 말 들으면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그럼 와가지고 예배당에 불 지르고 말이에요. 우리 와가지고 그냥 없는 사이에 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될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러고 우리 맨날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상이지만 가서 들부시면 안 되지. 지금 현대 법에 의하면 그거 다 그 사람들의 재산인데, 그거 갖다 불질러가지고 말이야. 야 산당을 회파하랬다고 그냥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오늘도 이 절에 하나 가고 저기 무당 저기 굿하는데 하나 가가지고 거기서 다 들러엎고 다 그러면 우리 상 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 이거 좀 갚아주세요. 이 응어리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 하늘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할 데가 없잖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싸울 수도 없고요. 내가 싸울 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자꾸 짓눌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요. 그래 내가 섬멸한다. 내가 그것들 말이야 바위 굴 속에 들어앉아도 내가 끌어내릴 거야. 하늘의 보좌를 펼치고 있어도 내가 다 떨어뜨릴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용서해 참아 네가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러는 말씀도 또 한쪽에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애돔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바댜 선지자 했던 것처럼 내 애돔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한두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바댜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동굴 안에 들어가 앉아서도 끌어내시고 높은 데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 떨어뜨리셔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바댜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서럽고 그가 내 등을 쳤어요. 그가 내 그랬어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이 성질나서 그러지 말고 오바댜서에 있는 말씀이 그리했던데 하나님 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 생각하면은 그래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또 그러는 분들은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